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겸손히 모셔드림으로 거듭난 인생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룬 구원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주되심에 겸비하여 순복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이룬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온전한 주되심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에 순복하여 주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의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구원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저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 그 길과 그 계명과 그 법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 그 계명으로 살아 그 법을 성취하여 마침내 이르러야만 하는 우리의 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고 살아내어 종국에 이르러야만 하는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살아가는 이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표대와 우리의 표대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나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잃고 오로지 죄와 죽음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해결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세우사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한 인간이 결국 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것처럼 주님의 주되심에 순복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의와 생명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타락이 아닌 완전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요 타락이듯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의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구원이듯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은 그래서 순종이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비로소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리고 구원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 그리고 능력들을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온전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게 해야만 합니다. 내게 명령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날 사랑하사 자신의 모두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했던 나를 회복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주님일 수 있게 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전부는 주신 새 계명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의 법으로 그 구원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주신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사 우리로 그 구원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계명은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듯 명령하신 그 사랑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믿음을 한 뼘 더 자라게 하지 못하듯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하는 사랑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태초의 인류가 범한 실수와 같이 내가 주인 되어 내 힘과 능으로 심은 씨앗은 언제나 자기 일하는 죄의 열매만을 맺게 될 뿐이요 오직 믿음으로 뿌려진 씨앗만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오직 믿음으로 행해질 때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에 먼저 순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로 주님이라 고백하게 했던 주님의 그 사랑을 마주하며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해야만 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시라 고백하게 했던 그 사랑을 잊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으로 행하는 열심뿐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사라진 곳에 구원의 역사가 지속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살게 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마주해야만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음은 주님의 주님 되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끈 것은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주하고 순복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주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저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그저 소망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듯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을 멈춰야만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쉼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